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속도를 중요시하던 시대를 지나서 방향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요새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은 방향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때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목사이자 컨설턴트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이밍의 법칙. 그래서 언제 화해를 해야 되는가, 언제 진실을 털어놔야 되는가, 언제 화장을 해야 되는가,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 타이밍의 법칙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예를 제가 금요성령 집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코닥 필름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닥 필름은요 전 세계 5대 브랜드 중에 하나였고요. 이 코닥 필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16만 명, 세계 필름 시장의 3분의 1을 지배하고 있었고 132년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여러분, 지난 2012년 1월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요. 이제는 기업이 다시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130년이 넘는 유구한 전통을 가졌던 이 기업이 16만 명, 전 세계 브랜드 가치 중에서 5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코닥 필름이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디지털 카메라의 출현. 단순하게 생각하면 디지털 카메라가 출현해서 코닥 필름이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을 아는 사람들은 단순히 디지털 카메라의 출현이 아니라 타이밍의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오너가 타이밍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를 누가 만들었어요? 코닥 필름의 엔지니어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1975년도에. 그러니까 1975년도에 코닥 필름의 엔지니어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상용화하거나 이것을 잘 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코닥 필름의 오너가 이걸 내놓게 되면 필름 시장이 죽잖아요. 이걸 내놓게 되면 필름 시장이 죽고, 그럴까 하여 이거를 그냥 폐기시켜버리고 묻어두고 미루어뒀던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일본이 그걸 가져다가 상용화시켜버리니까, 여러분, 자기네가 먼저 만들었던 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로 인해서 이 코닥 필름이 여러분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005년도 미국의 뉴올리언즈에서 있었던 허리케인 카타리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허리케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태풍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태풍 때문에 몇 명이 죽었냐면 1,800명이 죽었어요. 도시 전역이 쑥대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인과 방화와 강간이 여러분 판을 치는 무법천지가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이 뉴올리언즈 카타리나 허리케인 사태로 인해서 집계된 피해액, 재산 피해가 얼마냐? 1,800억 달러, 1,800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 카타리나 사건의 이유가 뭐였어요? 뉴올리언즈의 시장이었던 레이 내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 뒤늦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는 거. 하루만이라도 빠른 결정을 내렸으면 1,800명이라는 사람이 사상하지 않았을 거고 1,800억이라는 그 피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에이 설마 혹시 하는 생각에 여러분, 이 타이밍을 못 잡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뉴올리언즈의 1,800명의 사망자와 1,800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를 내게 되었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세월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이유도 뭐예요? 대피 명령을 늦게 내렸기 때문 아니에요. 타이밍을 내고 선상 위로 올라가라, 밖으로 탈출하라, 이 말만 한마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선장이, 리더가, 오너가 올바른 타이밍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엄청난 비극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해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시하는 것이 뭐예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이 타이밍을 강조하는 경제적인 용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골든타임,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프라임타임, 이런 것들이 타이밍을 강조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PC방이 일어날 때 PC방을 바로 했어야 됐어요. 남들이 다 PC방 하고 나서 아유 PC방이 된대더라 라고 PC방을 하면 돼요? 다 망했죠. 여러분 치킨집이 된대더라 라고 치킨집을 하면 돼요? 한국 사회에 많이 있었던 게 뭡니까? 옛날에 뭐였어요? 그 대만에서 왔던 대왕 카스테라. 아이 대왕 카스테라가 된대더라 라는 소문을 듣는 순간 듣는 거예요. 그걸 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하면 거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연유합니까? 여러분 타이밍의 중요함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하는 거는 다 알아야지 돼요. 남들이 뭐 다른 교회가 이랬고 저랬고 근데 그걸 다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걸 다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몰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성경은 증거하기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앞본문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주님이 언제 듣는 거예요? 내 기도를 언제 들으세요? 은혜 받을 때에 들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여러분 주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언제 도우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어딥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신약성경 290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주님이 언제 우리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들으세요? 은혜 베풀 때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세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때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도 때에 따라 은혜 베푸실 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실 때 도우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를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때를 몰라요. 이 타이밍을 몰라요. 아이 기도하잖아요. 아이 기도하는 건 알지. 근데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변에 보면 아 저 사람은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헌신도 많이 안 하는. 저 사람은 뭐 축복의 근거가 별로 없는데 뭐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손대는 일들마다 잘 돼. 물질의 부족함이 없어. 영혼도 평안하고 가정도 잘 돼. 이유가 뭘까요? 이 타이밍을 아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타이밍을 모르니까 주님이 은혜 베푸실 때, 주님이 도우시는 구원의 날, 그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입술을 열어 간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날과,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미꾸라지 성도거든요. 미꾸라지 성도가 뭐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은혜 받을 때는 싹싹 피해가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왜 그렇게 빠져나가는지, 이때 있어야지 되는데 그 보면 없어. 평상시에는 잘해. 평상시에는 너무 잘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때 없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는 뭐 그냥 그래. 근데 은혜 받을 때는 딱 와 있어. 부흥의 날은 와 있어. 절기 때는 빠지지를 않아. 절기 때는 어제 이제 우리 엊그저께 절기였잖아요. 이제 성가대가 서 있었잖아요. 제가 성가대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2부 성가대가 있었는데 되게 적었다고요. 이거 2부 때 설교하면 안 되겠죠.
마음이 아파. 저 같으면요, 저 같으면 절기 때 저기 쓸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여러분, 특별한 신앙에 2018년 하나님이 주신 영지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뭐예요? 특별한 신앙에는 특별한 은혜가 따르고 특별한 헌신에는 특별한 축복이 따른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헌신을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날이 뭐예요? 절기예요, 절기. 절기가 뭡니까? 안식일, 주일이라고요. 절기가 뭡니까? 월삭이라고요. 그런데 월삭이 안 보이고 주일날 안 보여. 추수감사주일날 놀러가 버리고 성탄절날 빠져 있어. 아이고 참 진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을 때는 자리에 없고 일상적인 만나의 은혜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매출하기의 축복을 좀 받으며 살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대단한 믿음 같지도 않은데 잘 되는 사람 있어. 이게 다 뭐예요? 타이밍을 아는 신앙이에요. 선천적으로. 그럼 만약에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는 어떻게 내가 신앙의 타이밍을 알 것인가, 분별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의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의 설교를 좀 했는데, 여러분, 내가 신앙의 그 타이밍을 분별할 만한 영적 수준도 없어요. 내가 신앙의 그 기류를 올라탈 만한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꾸준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 공예배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명하시는, 옛날에 우리 전성동 목사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왜 갑자기 전성동 목사가 떠오르는지. 본방사수하듯이 여러분 본 예배를 사수하셔야 돼요. 본 교회를 사수하셔야 돼요. 본 예배, 본 교회를 사수하지도 못하면서 어디 이상한 기도원 부흥회, 찬양 집회, 엉뚱한 여러분 은혜의 타이밍, 은혜의 적재적소를 모르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모르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주일 성수 신앙, 그것만 그냥 꾸준히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잡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도 아니고 평상시 열심히도 안 하고 타이밍도 못 잡고 그런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해도, 많이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적재적소를 모르는 신앙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주님도 은혜 베풀 때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주님도 구원의 날 도우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7일 중에 주일에 복 주세요.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도 좋아. 근데 안식일, 지금 주일 아니고 주일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에 일곱째 날 복을 준다 그러셨잖아요. 몇 배의 복을 주셨어요? 3배의 복을 주신다 그러셨거든요. 3배의 복을 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예배도 다 잘 드리셔야겠지만 새벽 예배 못 드리고 수요 예배 못 드리고 금요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 주일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새벽 못하는 그 연약함이 채워지고 더해지는 거예요. 좀 신앙의 머리를 좀 쓰실 신앙생활에 머리를 쓰면 안 되겠지만 신앙의 머리를, 타이밍의 중요함을 좀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요즘 세계 경제와 한국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요즘 시대는 공성의 시대가 아니라 수성의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공성의 시대가 뭡니까? 성을 공격하는 때 아닙니까? 성을 공격하는 때 타이밍을 공성이라 그러고, 부흥해야 될 때, 성장해야 될 때, 일해야 될 때, 소리쳐야 될 때, 이때를 그냥 공성의 때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을 공격하는 때. 수성의 때는 뭡니까? 성을 지키는 때, 지킬 숫자 아닙니까? 성을 지키는 때. 공성의 시대가 있고 수성의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공성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수성의 신앙이 있어요. 어떨 때는 주님을 위하여 막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조용히 잠잠히 여러분 기도하지, 입술 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말씀을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영적인 것들만을 추구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내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일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아내가 잘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공성의 때가 있고 수성의 때가 있고, 오늘 전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방법은 뭘까? 공성의 시대가 아니라 수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부흥과 성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 영혼 지키는 거, 내 신앙 지키는 거, 지지난주에 설교했습니까?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뭐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건강 잃어버리면 안 된다. 또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크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예, 여러분, 사람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물질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건강도 잃어버리지는 거고요, 사람도 잃어버려지는 거고요, 물질도 잃어버려지는 거고요, 모든 게 다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만큼은, 신통하면 인통하고 일통하면 물통한다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지 되는 게 뭐냐? 요즘에 한국 사회에 가장 떠들썩한 사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드루킹 사태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북미 미북 정상회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6.13 지방선거. 저는 러시아 월드컵이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6월에 해요? 14일부터. 난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6월 14일부터 러시아 월드컵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6월이 아주 중요한 때 아닙니까? 6월이 중요한 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조씨 사태 아닙니까? 조씨 가문 사태. 옛날에 그 대한항공 조현아 전무의 땅콩 회항 사건이 있고 나서 그의 동생 조현민 진에어 사장의 물컵 갑질 사건이 있고 나서 그의 어머니 이명희 씨의 폭언과 폭행 사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조양호 회장으로 이어진 그 세금 탈루, 뭐 이런 거. 그래서 대한항공에 있는 노조와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와서 광화문 앞에서 데모를 하고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자 3대 못 간다. 우리나라는 3대는 가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이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서요, 정말 이 대한항공 사태가 맨 처음에 나타났을 때 대한항공이 국영기업인 줄 알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이름인 줄 알았다가, 이 대한항공이라는 게 사기업이고 개인에게 넘어갔구나, 이걸 놓고서 뭐 대한항공이라는 단어를 뺏어야지 된다, 태극기 문양을 반환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막 했잖아요. 막 그 전문적으로 뺏어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한항공의 역사를 좀 봤어요. 나름대로 뭐 그래봤자 뭐 인터넷에서 뒤진 거겠지만 찾아봤어요, 대한항공의 사람이. 근데 대한항공의 창업주였던 조중훈 회장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한항공이라는 타이틀도 조중훈 회장이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죽어가는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조중훈 회장이 이걸 받으면 나라를 위해서 내 기업 한진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전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이 대한항공, 이 빚더미로 넘어가는 항공회사를 이거를 떠안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커넥션이라든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표면적인 일들로만 봤을 때는 이 조중훈 회장이 나라를 위해서 그 이름을 그냥 그 기업을 인수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창업주의 그 좋은 정신과 좋은 의도가 2대를 거쳐 3대에 오니까, 조중훈 회장, 조양호 회장, 이거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 조중훈 회장, 조양호 회장, 그리고 나서 이제 조현민, 조현아, 그 3남매에 오면서 여러분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단지 대한항공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삼성이라는 기업이 어땠습니까?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아니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 근대화까지가 모르겠고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우리나라 산업화의 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병철 회장의 그 유지, 우리가 이병철 회장의 책 정말 많이 읽었잖아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다 이병철 회장의 책들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건희 회장을 지나 이재용 회장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감옥 가버리잖아요. 바로 구속, 감옥 가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고 나라를 위하는 기업이 아닌 나라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좀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기업 3대 부자 3대 가기가 어렵구나. 3대가 뭐 이게 겉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숭고하고 바른 정신을 3대가 이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불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창업보다, 그래서 경영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몇 배 어렵게요? 경영 전문가들이 뭐라 그럴까요? 창업해서 돈 버는 것보다 번 돈을 지키는 게 더 어렵대요. 전 안 벌어봐서 모르겠는데 창업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벌어서 그 번 돈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몇 배가 어렵냐면 10배가 어렵대요. 그런데 창업에 열심도 없고 창업 현장 감각도 없는 사람이 기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 있죠.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은사 안 받아본 사람은 없어요. 기적 안 체험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받은 은혜, 받은 은사, 받은 능력, 받은 기적의 그 감동을 유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약속 하나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부터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눈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나 특별한 약속을 하신 게 아니, 그냥 음성이 들렸거든요. 근데 들린 음성, 주신 약속 붙들고 갈대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잖아요. 절대 믿음. 여러분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돼? 아니 주지를 말지. 아니 늦게 100세나 돼가지고 뒤늦게 주고 나서 줬다 뺏어 이러면서 주님이 음성을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투정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할 만도 한데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싣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컸던 거예요. 그 믿음을 뭐라 그래요?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없었던 거예요. 행여나 혹시나 설마 이게 없었던, 하나님에 향해서는 이게 아예 사라진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고 온갖 복의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을 삼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이게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기적은 다 경험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받은 말씀 얼만큼 지키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지키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지키라, 이게 수송하라는 거거든요. 지키는 신앙, 수송하는 신앙, 이게 지키는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키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너무 많이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눈동자를 지키라, 입술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맹세한 것을 지키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 근데 어떻게 지켜야지 되느냐? 삼가 지키라, 기록된 대로 지키라, 힘써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눈동자처럼 지키라,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으로 지키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든든히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더욱 지키라, 후손 대대로 지키라.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받는 것도 중요하지. 받는 것도 중요한데 받은 은혜, 가지고 있는 은총, 그 지키는 수성하는 신앙이 중요해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지 못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 지키지 못한, 받은 은혜 지키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은데 뭐 성경 전체에 너무 많아서 제가 성경 전체를 다 찾다가 다 써오지를 못했어요. 이건 쓸 수가 없어.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특별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꼭 지켜야지 되는 것 두 가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뭘까요? 공동체 아니에요?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공동체고,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이 뭐예요? 가정이고 교회잖아요. 주님이 뭘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가정은 지켜야지 되고, 교회는 지켜야지 되고, 공동체성은 지켜야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내가 최고고요, 물질이 최고고요, 쾌락과 기쁨이 최고예요. 예전에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였다가 이제는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 기쁨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을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우리 교회 청년 자매들은 연상이 연하를 사귀는 이유가 뭐예요? 연상이 연하를 사귀는 이 피해의식 때문에 거의 그러거든요. 아버지의, 이것도 다 아버지, 사단이 장난쳐놓은 아버지 상처, 권위자 상처.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아버지처럼 되면 어떨까? 그게 겁나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이 내 아버지 같은,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한테 당했던 그 억울함을 평생 결혼해서 당하기 싫잖아요. 그럼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린 사람이랑 결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과, 예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했잖아요. 요즘엔 나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요? 다 연하랑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연하랑 결혼하면 연하가 끝까지 내 손에 잡히면 좋겠는데, 이 남자들의 근성이 뭐예요? 남자들은 나이가 어려도 잡히지 않아요. 착각들 하시는 거야, 자매들이. 여러분, 잡혔으면 끝까지 여자 때문에 편히 먹고 살려고 잡혀주는 거고요. 자기는 놀면서 부인 일 시켜가지고 평생 살려고 잡혀주는 척 하는 거고요. 제정신 웬만한 남자들은요, 안 잡혀주는 척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살아가요? 남자가 쥐고 살아간다고요. 남자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여자가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여자들의 심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전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했다고요. 아,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결혼을 했다고.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재밌는 사람이랑 결혼해요. 편한 사람이랑 결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제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개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우리에게 침략한다는 게 맞는 말이죠. 가정제도를 망가뜨리고 공동체 제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쓰는 방법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에베소 4장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성령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지켜지는 것이다. 교회와 공동체 그 중에서도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지 된다. 두 번째,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마음을 지키라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개인보다 가정, 가정보다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순서가 교회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개인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순서가 뭐예요? 창세기 1장 영혼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정제도를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 주셨어요? 신약에 와서 교회를 주셨다고요.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지 돼요? 가정에 있어야죠. 영혼에 있어요. 영혼에. 나에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정을 위해서 무조건 이혼하지 말고 가정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예외 규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혼이 망가지고 영혼이 하나님에게 떠난다면 이 예외 규정이 있어요. 네가 그렇게라고 해서 가정을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가정을 지키는 건 좋아. 근데 가정을 지키면서 네 영혼이 상하거나 네 영혼이 하나님께 떠난다면 가정 지키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옛날에는 무조건 교회를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지키는 것이 뭐 교회에서 무슨 일,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막 있어요. 근데 저는 상담할 때 좀 다르게, 그러니까 멀리 이사 간 사람들이 저한테 와 상담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상담을 참 많이 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와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 신앙적인 거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가 교회와의 거리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거리고 신앙적인 거리가 교회와의 거리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멀어도 내 교회 오면 좋아, 편해, 기뻐. 그럼 매일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요 근처 살아도 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오는 사람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도 심리적인 거리와 신앙적인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럼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래서 보통 교회 그 거리 먼 사람, 이사 간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다니십시오 이러거든요. 저는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이래요. 그 바른 걸 가르쳐줘요. 지금 제가 한 말을 가르쳐줘요. 교회와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거리입니다. 영적인 거리입니다. 근데 본인이 영지교회에 와서 아니 몸은 편한데 가까운 교회 가면 몸은 편한데 영적으로 고사되면 그 교회 가면 안 되죠. 아무리 가까운 교회라도. 근데 아무리 먼 교회를 가도 내 영혼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된다면 찾아서라도 가야죠.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가야죠. 우리 일본 비전 트립 갈 때 1년에 한 번 공동의회를 하려고 독일에 있는 승무원이 비행기 티켓을 끊고 교회 공동의회에 참석하더라고. 기억나시죠? 스튜어디스가. 여러분, 공동의회를 지금 그렇게 재직회를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아니, 공동의회에 참석하려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고 살기를 독일 살아. 근데 교회 공동의회 하는 날 티켓을 끊고 일본까지 왔다는 거예요. 매년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리적인 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독일에서 일본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요? 시간이 얼마가 들어요? 거리가 몸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고향 찾아가는 길은 늘 기쁘고 짧게 느껴지는 것처럼 가고 나면 갔다 오면 잘 갔다 왔어. 그런 것처럼 교회와의 거리는 이런 거리라는 거죠. 물리적인 거리, 지역적인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영혼을 지키셔야 되고요, 가정을 지키셔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거 딱 세 가지. 공동체성, 교회와 가정을 지켜라, 영혼을 지키라, 이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시대가 되어야지 된다. 근데 세상의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개인주의로, 교회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미디어와 여론을 가지고, 가정은 뭘 가지고? 동성애를 가지고 가정제도를 파괴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공성의 시대가 아니라 수성의 시대예요. 내 신앙이 더욱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받은 말씀, 받은 약속, 받은 축복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시대, 그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 받은 신앙, 내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지킬 것인가. 20절 보실까요? 잠언 4장 20절.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일지라. 늘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설교를 좀 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좀 기침을 많이 하더라도, 목소리가 좀 갈라지더라도 좀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되고, 들으셔야지 되고. 21절,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이 보이고 믿음의 사람이 보이고 교회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24절 뭐라 그럽니까?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고. 여러분, 더럽고 추한 것들은 좀 없애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제하셔야 돼요. 여전히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나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끊으라니까, 제하라니까, 씻으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은혜가 부어지지. 여전히 추악한 미움, 시기, 질투, 남들을 향한 세상적인 욕심, 이건 내 마음에 가득하면서 왜 은혜 안 주세요? 이걸 멀리 해야지. 이걸 멀리하면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21절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든요. 마음이 뭐예요? 혼이잖아요. 혼. 감정이잖아요. 감정.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다 어디에서 와요? 영적인 문제 아니에요. 교회 문제가 영적인 문제, 뭐 관계, 뭐 이 사람이랑 부딪혔어, 뭐 물질의 문제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들이 많아. 근데 거의 대부분 한 70% 이상의 문제는 다 어디서 와요?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 내용의 문제가,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잔소리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잔소리의 내용은 맞아요. 근데 잔소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잔소리하는 그 사람의 어투와 어감과 타이밍이 싫은 거예요. 자기도 그 내용이 맞다는 건 알아. 근데 싫어. 왜 그래? 어감과 어투와 타이밍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키라, 지키라. 이제는 공성의 시대가 아니라 수성의 시대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받지 못한 은혜, 누리지 못한 축복 구하는 신앙보다 받은 은혜, 받은 약속, 받은 말씀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영혼 지키시고 가정 지키시고 교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